함께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인정치 못하며 승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부르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지식이 남편 있는 자의 저주가 많으니라. 여호와의 말하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곁의 소년을 아끼지 말고 너희 편에 너희 눈을 번개하며 너희 발톱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내 자손을 멸망하며 황폐한 것을 이루어 사랑할 것을 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교회 서정훈 목사님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하기 전에 우리 잠깐 이모전 기도가 있습니다. 김기자 집사님 허리 수술 몇 년 전에 하셨잖아요. 너무 아프셔서 지금 이모전식 가고 계십니다. 우리 잠깐 우리 다 함께 우리 김기자 집사님을 위해서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치료를 통해서 깨끗이 낫게 해달라고 괜찮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아프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영혼을 앞에 하나님, 영혼을 치료의 하나님,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기자 집사님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의 수술에서 온전히 아버지 깨끗하게 치료받고 아버지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갑자기 아버지 이머전시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기심을 체험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일이 있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기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혼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의 분서를 바란다고 했다니 하나님 영혼을 경외하는 귀한 집사님에게 아버지 치료의 강구를 바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은혜의 의사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도 의사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그 손에 공평함을 주시고 아버지 정확한 진단과 처방으로 아버지 치유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서정훈 목사님 저에게 몇 번 오셨지만 이제 30년 성역 마치시고 또 한 교회에서 26년간 목회를 담임하시고 이 중서부 지역 엘파소부터 오이쿠까지 지역에 있는 교회 신내교회 처음으로 한 교회에서 이렇게 26년이라는 세월을 주님 앞에 드리고 지난주에 은퇴하시고 처음으로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일에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우리 주님 사랑하시고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6월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변함없이 주의 몸된 재단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큰 특권 중에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이 교회가 이 템플 지역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지가 3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생에서도 나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40년을 살아야 인생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는 그런 교훈이죠. 이 땅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지역에 40년을 굳건히 이렇게 섬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큰 축복이고 목사님의 리더십과 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같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여러분들의 순종과 믿음으로 이끌어 가신 아름다운 날입니다.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특별히 목사님 20년이 넘게 그죠? 이 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명예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템플 지역에 오셔서 20년을 넘게 여러분과 함께 동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이 시대에 참 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그런 귀한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져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저 개인에게도 큰 기쁨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경이 굉장히 두꺼워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난 말씀이 66권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특별한 날에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굉장히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 말씀과 같이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1장부터 66장까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자는 구약의 선지자인데 가장 신약적인 복음적인 선지자였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그 양이 1장부터 66장까지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의 메시지로 요약이 되어져 있고 40장서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의 회복과 그 메시지가 정확하게 구분되어져 있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템플 교회에 하나님께서 39년이라는 긴 세월은 마치 영감적으로 봤을 때 그래 이 템플 교회가 비록 사람이 많지 않고 큰 LA나 뉴욕처럼 큰 도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39년을 훈련시켜 주신 이 교회 속에 드디어 이제 내년에는 40주년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터닝 포인트, 그 전환점에 이 교회가 딱 서 있는 39주년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힘들지만은 40장서부터 펼쳐지는 하나님의 비전, 이것이 그냥 그대로 66장까지 펼쳐지면서 이게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사자굴에 양들과 같이 놀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아니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 그대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과 이사야서 66장에 나오는 것과 동일하게 일치되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40장서부터 66장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템플 교회에 있으면서 이 지역만이 아니라 여기 주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한일 3개의 선교회에 일찌감치 조인을 하셔가지고 진짜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멤버로서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면서 이 세계를 끌어안는 그 비전을 가슴에 품으면서 우리 교회도 제법 선교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와 훨씬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이 선교지에 이렇게 선교사님을 돕는 이 꿈을 이 교회에 심으셨어요. 너무나 감사한데 이 스피릿이 어디서 나올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침례교단에 이질레 잊을 수 없는 큰 거성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대부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윌리엄 캐리 저군입니다. 사진을 뒤져봤는데 사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진기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1700년대거든요. 영국의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저분의 오리지널 직업은 shoes repair,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 영국에 침태되어 나가는 그 침례교단을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꾸면서 그 뜨거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오래된 목사님이 미스터 윌리엄, you sit down! 그래 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 하는 건데 네가 왜 나와서 설치냐? 라는 식으로 핀잔을
받았던 윌리엄.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저기 있는 것 같이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하나님의 위대한 그 일을 기대하라. Expect라는 거죠.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은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그거를 시도하라. Do it. Just do it. Attempt 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인도를 향해서 그는 떠납니다. 근데 어찌 된 일입니까? 거기에서 아내가 정신병으로 고생을 하고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윌리엄 캐리는요 실망하지 아니하고 그 위대한 그 당시의 인도에 언어가 100가지가 넘어요. 교통이 발달되어지지 않고 나라는 크고 같은 나라인데 언어가 100가지 이상을 쓰고 있는 인도에 32가지의 언어로 인도말로 번역을 했어요. 한 사람이. 성경을 많이 치기 시작하면서 세계 선교회를 조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일할 추수가 없다.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부르시면서 영국에서 설교를 한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 나오기 길게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장막의 터를 넓혀라 휘장을 덮어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꿈을 설명했던 메시지가 바로 윌리엄 캐리였어요. 저는 그래서 이 39년을 맞이하고 이제 40년을 향해서 가는 우리 템플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비록 우리가 템플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지만 목사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장 웨슬리 감리교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세계는 우리의 교구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선교사님을 돕고 선교사님의 비전을 같이 나누면서 기도하게 될 때 눈에 보이는 구역 식구만이 아니라 한 선교사를 보내면은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그죠? 중국의 네팔도 우리 구역이에요. 에콰도르도 우리 구역이에요. 거기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은 우리의 구역장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 교회와 함께 이끌어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셨고 이제 더 큰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꿈이 윌리엄 캐리와 함께 목사님의 선교의 비전과 함께 또 여러분의 사역과 함께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비전과 같이 동행하면서 갈 수 있는 교회 숫자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될 때 누가 쳐다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한 번 바라보고 슈즈 리페어 했던 사람이 인도 말을 어떻게 배워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 영문과 교수가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영국 사람이 인도에 가서 인도 말을 연구를 해가지고 인도의 언어를 가리키는 교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32개의 인도의 방언을 번역을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 과연 그 열정은 어디서 나온 것이며 우리 템플 교회는 이제 39주년을 맞이하고 40년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윌리엄 캐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택했던 이 이사야서 53장에 장막의 터를 넓혀라 라는 2절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내가 넓혀져야 될 이 장막은 어떤 부분일까 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장막의 터, 문자 그대로 장막의 터는 집터를 말하는 거죠. 우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어느 사이즈로 내가 집을 져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따를 것이고
또 자기가 살아서 가장 합당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보더라도 뭐 엄청난 큰 집이 있고 또 조그마한 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비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집은 어떤 집이어야 될까라는 생각 속에서 제일 첫 번째는 크고 작다라는 외형적인 것보다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지어질 하나님 나라의 집터는 어느 사이즈가 됩니까? 라는 것을 한번 장막의 터를 넓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될 때 여러분 열왕기 하 4장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 과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기 남편 신학생이 죽었어요. 그냥 죽었으면 되는데 많은 빚을 지고 죽었어요. 빚쟁이가 와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홀로 된 여인이 자식과 함께 살면서 빚을 갚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빚쟁이가 하는 말이 그 당시에 뭐라고, 그럼 너의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서 그래서 팔아서 내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신학생인 이 남편이 죽고 홀로 된 아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런데 당신이 가르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빚을 많이 져가지고 지금 빚쟁이가 와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노예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게 될 때에 엘리사가 처방을 내립니다.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빈 그릇을 따가지고 와라. 그리고 문을 딱 닫아라. 그리고 너희 집에 기름병이 있지 않느냐? 예, 조금 남았습니다. 그거를 거기다가 부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부으니까 그 기름병에 기름이 또 생기고, 또 부으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또 생기고, 그래가지고 빌려온 모든 그릇이 더 이상 이제 빈 그릇이 없이 다 채워지니까 기름병에 기름이 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이제 그 기름을 받아다가 다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에서를 피해가지고 도망가는 야곱에게 엄마가 원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동안에 거리가 머니까 기름병을 줬어요. 그거는 그 당시 돈이었어요. 위급한 일이 생길 때는 기름을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그래서 필요한 물질을 만들어서 써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기름병을 자기가 살고 있던 돌베개에다가 큰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그 기름이 똑같은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지금식으로 말하면은 탁 그릇에 캐시로 100불짜리가 딱 생긴 거죠. 딱 생긴 거죠. 이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전혀 감동이 없으시네요, 여러분들은. 채워, 쓰면 채워.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그 엘리사의 제자였던 신학생의 부인이 뭐라서, 그때 그릇을 더 빌려올 거. 안 그랬어요. 근데 이 정도면 됐겠다 싶어가지고 요 말한 그릇을 빌려왔는데 이제 다 빈 그릇 세고 나니까 기름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죠. 뭘 말하는 거죠? 돈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기든 안 생기든 둘째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프라이트 넘버 원이 뭐예요? 믿음을. 정말 큰 대접 같은 믿음. 짚은 비자는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걸 믿습니다. 이게 장막의 터예요.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따지기 전에, 열면 다섯 자,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철저히 고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템플교회가 39년 하면서 아이고 뭐 이렇다 저렇다, 그건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작지 아니하라.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예수가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베들레헴 보고 작다고 하지만요, 거기에 온 인류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믿어야 될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결코 작지 아니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베델교회만이 아니라 또 베들레헴만이 아니라 템플교회에도 큰 비전을 역사해 주시고 입을 크게 열려지는 역사가 장막의 터가 첫 번째 넓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두 번째로 이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비춰봐 주시게 되면요, 휘장을 아끼지 말고 그랬어요. 이렇게 장막의 터를 얽히며 내 처소에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하라 그랬어요. 휘장은 뭐냐? 텐트입니다. 뚜껑을 씌우는 것이 휘장입니다. 자, 저는 참 이 휘장을 보면서 훨씬 더 제가 은혜를 받은 것이 있어요. 장막의 털을 넓히기만 하면 뭐예요? 지붕이 있어야죠. 지붕이 없으면 비바람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치게 되면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을 다 쳐서 그늘을 만들게 되면은,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공간 속에서 어떤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휘장이 뭔가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휘장은 교회에서 내적으로, 겉으로는 확장을 하는 것이지만 내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사랑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한 교회에서 오래 하다 보면요, 힘들 때도 있고 좋은 것도 있지만 마음 아팠던 것들이 기억나기가 더 훨씬 쉬워요. 여러분도 가정을 생각해보면 좋은 시절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팠던, 상처받았던 것들이 생각이 더 잘 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사랑이 부족해진 거예요.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회는 커져요. 메가처치, 얼마나 큰 교회가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때에 그 가마니를 깔고 그리고 추운 데서 기도할 때 그 진정한 사랑은 약해지는 거죠. 오늘의 교회의 위기는 사이즈가 아니에요. 사랑이 심해요. 교회가 커지면 뭐예요? 모일 때는 뭐 하다가 싹 사라지게 되면 콩자루에 콩이 으깨지지 아니하고 그냥 흩어진 것처럼 쭉 콩자루를 풀어놓으면 각자 제 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목사님이 아무리 예배 시간 내도 한 영혼이 지금 허리 디스크 때문에 에머전시로 병원에 간다, 기도하자. 그건 전 감동이에요. 그냥 저게 목사님이라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못 오시는 분이 더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심정을 아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됐을 때에 훈훈한 바람이 그 안에서 딱 들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그 사랑이 뭉쳐지게 되면, 그것이 덮어지게 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하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과 같이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덮을 사랑의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휘장으로 덮어라. 그 말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 휘장으로 덮으면, 사랑으로 덮으면 그때부터 새로운 힘이,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되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에 그 휘장으로 덮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2절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넓게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줄을 길게 하랍니다. 세 번째 말입니다. 줄. 휘장만 있으면 뭐예요? 지붕을 묶어야죠. 그 줄을 탁 당겨가지고 팽팽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줄이 필요한 거죠. 줄이 없게 되면은 휙 날아가 버립니다.
이 줄이 뭘까 하고 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또 다른 목사님들은 또 어떻게 이 줄을 표현을 했을까라고 한다. 대부분 다 많은 목사님들이 저 줄은 기도의 줄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진짜예요. 저희 교회도 목사님 섬기는 교회가 39년인데 저에게는 38년이에요. 1980년에 교회가 개척이 돼가지고 오늘날까지 왔는데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재단을 지키고 이단이 와서 휩쓸어가고 교회가 다 막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오게 되어졌고 아름다운 교회로 발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원치 않는 토네이도가 와요. 원치 않는 강한 바람이 불어요. 천재지변이라고 말하지만은 이게 기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숨기다 보면 마귀가 또 사람의 마음을 통해서 희한하게 이상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어떡합니까? 그런데 거기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말씀과 기도가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다 외우잖아요. 아무것도 없냐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냐지 마라. 라면서 오직 모든 일에 크든 작든 비중이 있는 일이든 비중이 없는 일이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 같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10명 다른 자 다르면 10자 없는 철장 모습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개입하셔서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건강한 모습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비전이 하나님께서 이제 39년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또 40년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의 위해 마음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라고 네 번째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장막의 털을 넓혀라. 두 번째가 휘장을 아끼지 말아라. 세 번째가 줄을 길게 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말뚝을 견고히 하라. 말뚝을 깊게 막고 그리고 줄을 아주 스트레칭을 세게 해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히 하라는 말씀 속에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저게 그냥 한 말이 아니죠. 말뚝은 뭘까? 여러 가지로 또 생각하는데 많은 목사님들과 신록에서 말뚝을 소망으로 연결을 시켰다고요. 소망. 그런데 그래요. 소망은 비전과도 연결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에서 태평양을 건너올 적에 소망이 없었다면 opportunity of country 하면서 미국에 가서 내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한번 내 인생을 새롭게 해보리라. 누구나 다 김포공항을 떠날 때라든가 지금은 영종도에 있는 국제공항이지만 떠날 때 이런 소망이 없이 여기 아니면 도로 가지고 이러고 오는 사람 없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 코넬 대학에서 2차 세계대전 중에 포로로 있다가 살아남은 25,000명을 연구를 했대요. 당신이 그 독일의 혹독한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공통된 특징이 뭐냐 하니까 한마디로 호프, 희망. 내가 살아야지. 가족을 만나야지. 그걸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게 말뚝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이민 생활에서 다 포기하고 에이 다시 돌아갈까? 돌아갈 것도 없고 죽을까? 이래서 인생 끝난 사람들 참 많습니다.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사고로만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건 뭐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마찬가지.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 근데 그 말씀을 깊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템플교회가 지금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이제는 이 지역만의 교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이 5대학 6대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니다. 한국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농번기가 되게 되면은 막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부족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민 지원을 간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모내기가 한창인데 농부의 손길이 부족하니까 농부를 도와줘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머리가 달라붙는 그 노래 가가지고 모를 심었습니다. 근데 그냥 심는 게 아니라 그냥 밥을 갖고 오게 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예술을 안 믿을 때니까 막걸리도 갖고 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막걸리에다가 김치에다가 하얀 밥에다가 하면서 점심때 주는 게 아니라 점심과 아침 그 참 시간에 참도 주고 막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도와주더라고요. 세상에 자기 농사 하나 짓는데 도와주러 왔다고 그렇게 먹을 거를 주는 그 농부의 마음이 이제 깨우치고 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곳에 가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막걸리를 주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얀 밥을 주는 거예요. 물질로서 하얀 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같이 북돋주는 거예요. 1년의 수확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추수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는 그런 꿈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소망을 주시는 순간에 절망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저 여러분들이 이런 설교를 듣더라도요, 그냥 나 하나 생명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으면 그뿐이다. 이게 소망인 사람은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비전이 넓어져야 돼요. 내 가정, 내 자식 중요합니다. 내 사업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원 때문에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여러분의 사업장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주셔서 성경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핍박하고 넘어지고 아기를 낳지도 못한 여인의 모습으로 비교하면서 말대로 말라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빚으로 허락하십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보다 더 많은 자식이 너희들의 가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황폐했던 땅이 길어진 땅으로 될 것이다. 라는 그 무너지고 무너진 백성들을 향해 주신 메시지예요. 저는 이 템플 교회가 이런 모습 속에서 연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런 메시지를 주가하면서 한마디 하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오늘 제가 원고에는 없었던 건데 아침에 책을 읽다가 너무나도 참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글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나라의 올림픽에서 제일 많이 따는 금메달이 어떤 운동 경기예요? 시작. 양궁. 양궁은요, 세계 선수들과 싸울 컴피티션이 아니에요. 올림픽에 누가 출전하느냐라는 한국 사람끼리 예선전에서 한국에서 이미 금메달이 정해집니다. 한국 경기에서 우승하게 되면 당연히 금메달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양궁의 화살 길이가 다 다르대요. 나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양궁에서의 화살 길이가 다 다르대요. 왜 그러냐? 조사를
와가지고 팔기가 길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면 활이 길어야 되고, 몸이 왜소한 사람은 이렇게 이게 다 당겨지는 거니까 화살기가 딱 거기에 맞으니까 화살기가 자기의 몸에 딱 맞도록 최대한으로 당겼을 적에 나갈 수 있는 화살 길이를 자기의 몸에 다 맞춘다는 거예요. 아, 여기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킬레 아무개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우리 교회는 어떻고 LA에 있는 교회는 어떻고 달라스에 있는 교회는 어떻고, 여러분들 어쩌다가 이제 장보러 가기 위해서 뭐 달라스 어디 가가지고 뭐 큰 교회 가서 예배를 생각해. 이야, 여기 뭐 양분 길이가 다 달라. 자기 몸에 맞는 게 화살이 진짜 화살이요. 여러분, 비교할 수는 있지만 비교로서 끝나지 마세요. 템플교회에 딱 맞는 화살 길이가 있고 템플교회에 딱 맞는 비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천당 나오는 교회와 우리 템플교회 사이가 똑같이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딱 맞는 비전을 주실 줄 믿어요. 그 비전 속에서 입을 크게 열고 소망을 잃지 않고 말뚝을 깊게 감고 다 기도로서 평평하게 당겨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템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